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흙을 있는 자에게가 부패하였더라.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가 논란이 아주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여서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을 낳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것이고,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듣고 싶다는 그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상당히 참 복잡하고 또 어찌 보면 좀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보통 가장 많이 따르는 견해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음의 사람들, 즉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봐서 그들이 서로 섞여서 혼인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네피림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피림, 민수기서를 보면 가나안 열정탐꾼이 가서 거기서 열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거인들이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천사들과 사람이 그렇게 혼인해서 낳은 것은 거인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 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로 보는 것이고, 그냥 이 가인과 셋의 그 후손들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키가 3m 가까이 육박한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족속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버네이 하엘로이, 버네이가 아들들이고 하엘로임이 하나님의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신들의 아들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신들의 아들들이라고도 해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족, 귀족, 권력자, 힘 있는 자들, 보통 왜 다른 구약 뒤에도 보면 신들의 아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러한 힘 있는 자들, 그것을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 일반 설화나 서사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일반 문학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통치자들, 신들의 아들들로 표현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일반 평민의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취하였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네피림은 누구인가? 아무래도 일반 평민들은 잘 못 먹잖아요. 그 당시 어려운 지경에서. 그러니까 아마 키가 좀 작았을 것이고, 왕족들이나 힘 있는 권력자들은 아마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키가 큰 족속이니까 그들과 혼인했으니까 아마 키 큰 족속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을 따를지는 제가 딱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세 가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게 맞는 것 같으면 약간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딱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죠.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어디에 가까울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견해를 일단 접어두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청사들로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견해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 2절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사람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냥 아내로 삼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누굴 말하는지 4절도 설명을 드렸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거인족속 용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맨 끝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물 위에 궁창을 두셨다. 바다와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물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과학에서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물띠가 노아의 홍수 때 터뜨려짐으로써 다 그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왜 늙는지 아십니까? 자외선 때문이었습니다. 햇빛 중에서 온갖 나쁜 광선들 때문에 늙는데 그 물띠를 통과하게 되면 900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아담이 930살 살았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 물띠가 완전히 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외선이 식속으로 통과하니까 이제 노아의 후손들부터 점점 줄어듭니다. 600세, 500세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120세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 정도로 정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결단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신을 태어났는데 뭔 또 육신이 되었다는 말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육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살을 어디에다가 또 쓸 수 있는가 하면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바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 정육점에 가면 뭐가 있죠? 고기. 예, 그런 뜻입니다. 살코기. 예, 등심이 좋습니까? 안심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살코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살코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싸고 쾌락에 따라 움직이는, 오직 본능에 따라만 움직이는 그런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 앞에서 뭐라고 속였죠? 네,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살고 싶어서 그랬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요, 좀 키가 거인족속같이 크고 힘이 있고 또는 권력을 가졌거나 그런 통치자들은 저 여인이 예쁘네. 근데 저 여인에게 남편이 있네. 그 남자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통치자, 신들의 아들들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것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그게 내려왔다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싶어가지고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럼 자기는 안 죽거든요. 아내는 뺏길지 몰라도 자기는 그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아의 홍수 전에 얼마나 많은 힘 있는 자들이 수많은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그 이쁜 여자들을 다 취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쾌락에 따라 그냥 행동하는 것이죠. 이쁨은 그냥 다 여지없이 그냥 살인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인간이 살코기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고깃덩어리처럼 살았다. 동물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처럼 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까? 살코기처럼 지금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한국 땅에도 부부 스와핑, 부부가 서로 맞바꿔치기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 한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냥 쾌락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지금도 권력이 있으면 여성을 어떻게 하죠? 성착취하고, 그것이 권력형 성범죄, 권력형 성착취 아닙니까? 박원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여성들을 그 힘과 권력으로 그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뿐만입니까? 온통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고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인간들이 살코기처럼 그렇게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은 다 팔아먹고 영혼은 어딘가 가버리고 오직 살코기 고깃덩어리만 남아있는 인간의 모습.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노아의 홍수로 나타났죠.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방송 심의 규정이 참 엄격했습니다. 조금만 여성들의 노출 수위가 조금만 있어도 다 잘렸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폭력적이어도 그것이 다 카트됐습니다. 요즘은 어떻죠? 너무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폭력적인 장면이, 너무나 선정적인 장면이 이 땅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노출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멀쩡한 자기 동급생들을 때려서 죽이는지 아십니까? 멀쩡한 한참 그렇게 순수하게 자라야 할 중학생들이 동급 여중생들을 성폭행하고 그 여중생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행동하는 그것이 왜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어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다 보여주니까 그냥 힘으로 그냥 집을 누르니까 애들이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것 뿐입니다. 걔들 욕할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살코기처럼 고깃덩어리처럼 살았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요, 이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이 후손들의 이 결혼을 조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고 인사하러 찾아오거나 아니면 사귄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십니까? 직장은? 키는 크나? 얼굴은 잘생겼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장로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권사들도 그렇다니까요. 믿음은 그 얘기 먼저 안 물어봅니다. 일단 돈 있나? 그거 물어보죠.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결국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과 섞여가지고 완전히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까?
마지막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갈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을 때, 그들의 가치관이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살코기처럼 살아가듯이 똑같이 그렇게 오직 쾌락과 돈과 외모와 아름다움과 크기 이런 것만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이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6절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제 무슨 단어인가요? 네, 한탄입니다. 한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7절에 6절에 나오고 7절에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결국 인간 때문에 공중의 새까지 또 모든 짐승들까지 다 썰어버림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탄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제가요 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버리죠.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죠. 집사람 차도 뭐 몇 년 아직 얼마나 더 탈지 모르는데, 만약 집사람 차가 무슨 고장이 나서 저기 카센터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견적이 한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뭐죠 그거는? 살 때 한 200밖에 안 들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폐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 다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미 더 이상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정도 단계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한탄입니다. 한탄.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죠? 8절에 8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다 멸망 쓸어버림을 당하는 중에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노아의 행실에 대해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족보를 하나님 딱 펼쳤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휴, 가까스로 구원 얻었구만, 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의인이네, 완전한 자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럼 노아가 정말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습니까? 노아 실수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 후에 보면 포도주 들이마시고 벌거벗고 들어누웠잖아요. 노아라고 왜 실수 안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요. 왜요? 그 이유가 9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예,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 자는 의인이고 이 자는 완전한 자다. 이 자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동행하게 되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완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어디 가거나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하면 말 조심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목사인데도 목사가 옆에 있으니까 이 새끼 할 것도 이 새끼 안 하고 뭐 이 사람은 한다든가 뭐 술 한잔 먹을 것도 뭐 몰래 그냥 다른 병에 따라서 먹긴 합니다만 조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부터 심판으로부터 제외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살코기로 살지 않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고깃덩어리로 살지 않는 자. 오직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 이 세상의 그런 아름다움, 크기, 매력, 외모, 돈, 쾌락, 이 모든 것들로 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삼지 않는 자들, 살코기로 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면 뭐 끝도 없습니다. 한 시간 넘게 해도 모자랄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모두는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영이신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셔서 마지막 주님의 그 재림, 그 심판에서 여러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그런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족보에 뭐라고 기록이 될지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족보에도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그런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코기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깃덩어리로 동물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영이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힘과 권력, 크기와 세상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온전히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 베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